미국에 사는 톨리라는 개는 어려서부터 고양이들 틈에서 자라서 고양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고양이처럼 느긋하게 걷고 어두운 박스를 좋아하고 앉을 때에도 고양이처럼 두 발을 모으고 앉습니다. 톨리는 보통의 개들처럼 사람들을 보면 반갑다고 달려들지도 않고 산책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톨리에게 고양이보다 더 고양이 같은 개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소설 정글북에는 늑대와 함께 자라서 늑대처럼 행동하는 모글리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과만 지내면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기 쉽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되고 결국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신앙의 회의와 방황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갔지만 사춘기가 되면은 그것은 자신의 결단하고 고백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자신의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생은 방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진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 사역,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세례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의 시작인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했으며 눈먼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여행을 하면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칼 바르트 교수는 늘 기차를 타고 바젤 대학교를 출퇴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칼 바르트 교수의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객은 바르트 교수에게 바젤이란 도시에 그 유명한 칼 바르트 교수가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칼 바르트 교수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매일 아침 바르트 교수의 수염을 깎아 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행객은 고개를 흔들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칼 바르트 교수를 매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발사인가? 이발사라도 그렇지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행객은 빗질하지 않는 덥수룩한 머리에 구겨진 양복을 입고 기차에 앉아있던 칼 바르트의 모습이 그 유명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신학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면전에 침을 뱉을 때에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경꾼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빈정대며 조롱할 때에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외쳐 부를 때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요단강에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려고 합니까? 하면서 세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원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표시로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속에 잠기시고 또 물 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아래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뒤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의 모든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모든 것이 남편의 것이 됩니다. 남편의 모든 고민이 아내의 고민이 되고 아내의 모든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도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같이 살면 되지 왜 사람들은 굳이 결혼식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혼식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제 총각이 아니다. 나에게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처녀가 아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도 주고 신부에게는 목걸이도 해줍니다. 신부가 목걸이를 받는데 그 목걸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목숨이, 내 목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고 서약하고 맹세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지금 곁에 서 있는 누구누구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대의 남편, 그대의 아내로 영접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보호하고 진실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하여서 예라고 대답을 할 때에 성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서약을 하는 것처럼 세례식에도 서약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그 다른 무엇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찬송가 94장의 가사처럼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 섬기는 마음 변치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세례받는 신부 중에는 젊은 어린 그런 지하 신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은 지민이죠. 지민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통과해야 할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빠져 죽은 것처럼 자신들의 옛 삶, 옛 모습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이제 다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는 이제 주님과 결혼했다, 그런 그 굳은 결의를, 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요단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후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성인 군자나 위대한 스승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계시하셨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